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구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제 추운 겨울 12월이 왔습니다. 또 오늘은 또 한방눈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겠지만 우리의 감성은 또 아름다움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푸르고 그 화려하고 다양했던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산과 들과 집, 앞마당 모든 곳이 다 피어있는 꽃들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겨울입니다. 땅이 얼고요, 물이 얼고 또 모든 것이 다 얼어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 또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어 갑니다. 이렇게 삭막한 추운 겨울 이 계절을 그래도 훈훈하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월에 있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겨울은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얼어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스는 미사이고 또 경배하는 그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이고 의미입니다. 이 날이 교회의 절기로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 신자이든지 기독교 신자가 아니든지 다 사람들이 이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 다 마음이 설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선물하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양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독 신자들은 정말 그날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것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자기들과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들과 사실 관계가 없는 날인데 왜 좋아할까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같으면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양말 속에 넣어주든지 뭐 하여튼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선물을 받죠. 그리고 집안에 또 거리에 캐롤도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성탄 트리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삭막한 겨울을 그래도 다정다감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요? 옆구리가 시리지 않은 사람들,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연애하기 좋은 날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더 분위기는 좋죠. 하여튼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연애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른들은 왜 좋을까요? 할 말 있어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빨간 날. 아, 빨간 날이라. 아, 맞아요. 또 직장 생활에서 쉼을 얻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게를 운영하고 이렇게 뭐 빵집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매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자들까지도 덩달아서 그 분위기에 취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중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약간 휘청거리면서 그냥 들뜰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주의 오심에 대하여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은 옛 언약,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온전하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절기는 사실 없습니다. 부활절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이 거룩한 주일에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의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세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 해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성례의 예식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예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일날 우리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매주일 하기가 어렵고 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월 둘째 주에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성탄절을 날짜를 정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주께서 오신 날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나심 그 의미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주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유일한 소망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흠을 잡으면서 이 날이 그리스도께서 나신 성탄절이다 라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말싸움하거나 시비를 걸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기독신자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잘 알고 지나가는 것도 더욱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2주간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는데 2 나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나신 거 아니야?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것 그 나심 이전에 나심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심.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역사적으로 나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람이 되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심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을 알지 못하고 역사적 나심,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심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이 말은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기 전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만드셨구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말 앞에 있는 말과 그 아래로 펼쳐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이 말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라고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에서 내가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2절에 의하면 내가는 누구냐면 시편 2편 2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입니다. 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왕이라고 소개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나의 왕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말을 정확히 하면은 여호와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왕.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영 이런 의미의 소유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면은 여호와 자신과 동등한 것이죠.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 하게 되면 늘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을 내가 시온산 거룩한 곳에 세웠다 했을 때 나의 왕, 여호와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은 곧 나이다 라는, 나와 같다,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한 소유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신적 소유격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강조법입니다. 이 왕은 그러므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왕이 아닙니다. 지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는 그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어서 6절에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시편 2편 2절에서 이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서는 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의 왕. 이것이 이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석해 줍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이것은 왕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3명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 중에 이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또 시편 2편에 의하면은 제사장 그리고 또 왕이 언급되는데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 그분이 누구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 바로 풀어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2편 7절 말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멜기세덱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항상 왕이면서 동시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래서 시편 2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증거를 좀 더 보겠습니다. 1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할 때 나눈 적이 있지만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소개하는 표현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에 대한 소개라고요? 시편 45편 6절 7절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여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여기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아들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노래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리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7절에서는 왕과 왕의 하나님이 언급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45편 2절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보다 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라는 뜻이에요.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사람의 아들들보다 이 왕이 아름답다 라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아닌 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무엇을 머금었다고요? 은혜를 머금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는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여서 있으라 하면 있고 선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은혜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게 했다는 그 은혜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그 죽은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그 말하는 입술에 머금고 있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그 영원한 나심의 주인공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단어는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현재를 말하죠. 현재. 근데 낳았다라는 단어는 완료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어떤 의미의 현재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될 수 있고 또 이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날로서의 그 오늘이 아니라
이 오늘은 영원한 현재로서의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왕을 낳은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시간과 공간, 피조세계가 지어지기 전의 오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자신만 계셨을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오늘이에요. 하나님에게서의 오늘,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 설명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단어예요.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이에요. 이 오늘은 영원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셨다 라는 뜻입니다. 시간 이전인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심,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역사 속에서 나심이,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다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나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신 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심은 시간 안에서 역사적 나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의 내용에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역사적 나심을 말하는 그 계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표현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심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신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나실 때 어머니 없이 성부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 어머니 없이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라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나신 그 역사적 나심,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고 서로 관계를 하여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죠. 그래서 이 역사적 나심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셨고,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로부터 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나심, 영원한 나심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습니다.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신적 나심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적 나심, 역사적 나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신적 나심, 영원한 나심 안에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적 인간적 나심을 하셨는데, 그 나심 안에서는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없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였다면, 아버지 없이 어머니로부터 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유비가 안 됩니다. 서로 함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는 그 존재와 시작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등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신 것이 아니죠. 지상의 우리 피조세계 안에서는 아버지가 당연히 먼저 나죠. 시간적으로 먼저 납니다. 공간적으로 먼저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신 하나님, 이 영원한 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요 신비이며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창조주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2절부터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날마다 기뻐하였어요. 이 날마다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또 별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날마다 함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날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날마다 그 곁에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예요.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잠언 8장 30절 말씀과 통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을 생각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말을 하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낳았을까요? 공간도 없어요. 장소가 있어야지 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조 세계가 있기 전에, 시간도 공간도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그러면 그 때는 언제이며 그 공간은 어디일까요? 그때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공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영원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어디에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또 어느 공간에 낳았습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어디에 낳았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낳았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항상 태초부터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이거나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이 말은 아버지 품속에 낳으신 것입니다. 시간도 동일하고요. 그 장소 공간도 아버지 안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나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에 니케아 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는데,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짧게 기록한 이 내용이 니케아 신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니케아 신경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심을 말하는데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영원한 나심에 대한 고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그 부분입니다.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의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이 부분은 역사적 나심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적으로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에 맞이하는 성탄절, 그리스도의 오심, 나심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심을 믿는 자들이 기독신자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가장 적합한 기쁨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시간적 성육신의 나심을 동시에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대상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자리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은 사실 비어있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 상태에서 세상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고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파티도 하고 하여튼 즐거워합니다. 나중에 종말에 가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 이 나심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역사적 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의 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12월입니다. 이 12월 겨울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자들인 저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디서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의 나심은 역사적 나심이 그 시작이 아니요 영원한 나심이 그 시작인 것을 알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이시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왕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왕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때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까닭에 아버지의 품속이 바로 아들 자신의 시간이며 공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요 말씀이신 구주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참으로 주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화를 가지셨고 아버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생각하며 역사적 나심을 바라보고 역사 이전에 나신 주님임을 생각하고 믿으며 오직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구주의 영원한 나심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세상 가운데 구주의 나심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